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이근상 신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신부님, 두 번째 키워드는 선택. 선택. 두 번째 주간과 선택. 저 카메라를 보시고 네.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는 입을 다물고 저도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거를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제 고개를 돌린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그냥 심적 작용 또 어떤 그런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풀린다든지 이런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냐시오는 구체적인 자기 삶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해야 할까? 그 좌절 앞에서 또 그 실패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느님의 그 정말 막 번개처럼 내리치는 그런 어쩔 수 없음 앞에서 그가 인간적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체험을 한 뒤에 어떤 알므로부터 그가 어떤 선택을 하질 않아요. 그게 특별히 그 이냐시오의 회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좀 이상한 거래를 이냐시오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물건을 보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리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것이 벙 하고 주어진 측면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영신수련이 둘째 주간이 얘기하는 이 회심의 이 두 번째 단계는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데 좀 이상한 그 방점이 좀 찍혀 있어요. 그가 가진 회심은 어떤 특별한 선택을 먼저 하고 출발한다라는데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먼저 먹고 그 다음 그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 혹은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이미 저 사람과 정원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나의 인생의 배필인 것이 결정이 난 상태예요. 그 다음 그와의 관계를 풀어나간다라고 할까? 뭔가 오늘날의 감각과는 굉장히 먼 지금 그 회심의 그 역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냐시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그 필리피 가리사리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은 그 고백의 전과 후는 예수님 공생활의 전반전과 후반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뀝니다. 그 고백에 연이어서 이제 순환의 그 예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면 이 선택을 정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다 의미를 알았느냐? 마테오복음을 보면 고백한 뒤에 바로 이어서 순한 예고가 나오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베드로는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한 그 자체를 그 의미를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둘째 주간에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공생활, 아직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그쪽까지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냐시오의 회심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의 삶을 건 선택이 먼저 이루어지고 연이어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냐시오의 회심의 특징을 첫째는 실패, 두 번째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실패의 체험, 좌절의 체험 이후에 아까 이상한 거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줄 것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받을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내 모든 것을 먼저 거는 뭐 이런 방식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선택이 정혼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요즘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뭐 이제 그렇게 이냐시오 성인이 신비가여서 그런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나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모두 걸 수 있는 선택이 가능했을까? 좌절, 그 실제로 몸에 부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난한 그 회복의 여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온 인생을 거는 혹은 당신께 봉헌하는 그런 선택이 가능했을까?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자, 이를테면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저 밭에 보물이 있구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비유가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럴듯하게 어디 보물이 있나 저는 이제 눈을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의 과정에서의 선택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겐 적어도 알려지지 않았거나 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데요. 아주 딱 그 질문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냐시오는 무엇인가를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 자기 삶을 다 갑자기 자기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을 놓고 거린처럼, 그러니까 이냐시오를 그 당시에 자기 이제 아팠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놓고 저쪽 만레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스페인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지금 이제 몇백 킬로를 걸어서 가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에 걸린 그런 순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니 이제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그로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 전환을 한다면 그것은 그가 무엇을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는 무엇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지금 잘 표현하셨듯이 어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그걸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는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밭을 파는 사람들은 저런 미친놈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보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보물을 발견한 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밭을 판 거예요. 뒷조사도 해보고 뭐도 해서 다 같이 모두가 다 저 밭에 있는 저거는 나에게도 필요해라고 모두가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저거를 보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냐시오가 발견한 어떤 그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잘 설명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가 그 맨 처음에 발견한 그 보물은 어떤 의미에서 원석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으로는 어느 누구에도 팔 수도 빛을 낼 수도 없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술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아무 위안도 되지 않는. 그렇죠. 네. 별 도움이 안 되죠.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어느 순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그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달리 고백하고 달리 본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일 것 같아요. 그건 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너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그게 답이라면 그 모든 답일 것 같고, 그러면 그건 좀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능한가 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였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특별한 사람들만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몰래 전달되는 특별한 보물처럼 이렇게 전달이 됐을 텐데, 그리스도는 빛이거든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이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나 다 같이 비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두에게 그것은 가능한 선택으로 지금 열려져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나눔도 하고 또 우리가 사제로서 이렇게 우리 삶을 지금 하는 그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과 관련된 세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